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맛을 좋아하십니까? 손에 동전이 분명 있었는데 순식간에 동전이 사라지더라고요. 뭐 이런 건 없애는 마술은 저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꾸만 돈이 나와요. 그죠? 분명 한 장이 나왔는데 또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술사가 돈을 막 뿌리는 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마술사는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죠? 돈을 계속 뽑아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속임수라는 거. 돈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속임수. 그런데 눈속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마술사에 막 열광을 해요. 열광을.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진짜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물고기를 떼서 주는데 떼서 주면 또 생겨요. 떼서 주면 또 생겨요. 떡을 나누는데 계속 바구니에는 떡이 줄질 않고요.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라고 표현하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은요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마술이면 그냥 웃고 넘어갈 텐데 마술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그 떡을 받아 먹는 군중들은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왜 환호를 해요? 와, 우리 이 예수님 이 정도라면 대통령 출마해도 되겠다. 그죠?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열렬하게 환호를 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도 수많은 군중들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그 환호,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올라 있는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떡을 먹어보니까 그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들,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굶주리던 배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다 먹었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우린 이제 끝났어. 저분이 왕만 되면 우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야. 여기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물고기와 떡이 더 기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군중들을 향해서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 썩는 양식. 예수님을 쫓아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왕을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왕을 삼고자 한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먹었던 물고기와 떡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물고기와 떡이에요. 그들이 받아 먹었던 물고기와 떡. 그런데 그들이 먹은 이 물고기와 떡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만약에 그들이 배가 고팠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가 생선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상했다든지 아니면 맛이 막 뻣뻣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다면 환호할 이유가 없겠죠.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떡은 빵이에요. 빵. 그들의 양식인 빵. 빵이 이 부드러운 맛도 없고 먹어도 고소한 맛도 없고 그런 빵을 떼어 주었다면 별로 환호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배도 고픈 데다가 하루 종일 예수님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어둠이 찾아오는데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주변에 식당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떼어서 나눠줌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배고팠을 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또 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떡과 물고기는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봤으면. 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는 그 물고기와 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음날 되면 여전히 배가 불러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아침 식사를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썩는 양식.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배부를 양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몸에 좋다고 유기농 야채를 먹고 유기농 계란을 먹고 또 장어도 먹고 그런다고 배가 계속 불러요? 아무리 잘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죠. 식성이 좋은 사람은 다음 끼니 오기 전에 또 중간에 먹어야 돼요, 간식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고기 뷔페 가자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12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고기가 목까지 차고요,
내가 다시는 고기 안 먹으리라 할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먹어도 신비하죠.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또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없어요. 다 썩는 양식이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고 다음 끼가 되면 또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양식인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은 식성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별로 배고픈 줄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 끼 한 끼 걸을 수는 없어요. 꼭 그 끼니 먹어야 돼요. 좀 배가 불러도 그 끼니를 걸으면 다음 끼니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꼭 그 끼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혼자 숟가락으로 밥 떠먹기 힘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가 밥 먹기 귀찮은데 안 먹을까요? 아니에요. 떠먹여서라도 먹어야죠.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먹어야죠.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만 먹을 거야 한다고 그게 돼요?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먹어야 돼요. 왜? 썩는 양식이에요. 한 번 먹어서 끝까지 배부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결국 그렇게 먹다가 죽는 거예요. 살려고 먹지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밥을 먹지만 사실은 먹다가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맞아 그때 있잖아 짜장면 먹었는데 그때 엄청 맛있었지, 먹으면서도 먹는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먹는 분위기인데 또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광야에서 먹었던 이야기. 근데 광야에서는 정말 특별식을 먹었거든요. 어떤 특별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늘 그래도 먹던 거예요. 생선이고 떡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 먹어봤어요? 만나 식당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보셨냐고요? 그거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어봤어요. 놀라운 양식이죠. 어떻게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오냐고요? 그리고 그걸 요리해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뭘 거둬들일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데서 만나를 먹었다고요. 와, 대단한 요리예요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손 옆에서 고기만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하늘에요 메추라기 떼가 구름과 같이 쫙 몰려와가지고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를 걷어다가 그 광야에서요 숯불에 구워 먹고 찜해 먹고 간장조림 해 먹고 튀겨 먹고. 여러분 고기가 땡길 때 있으세요? 그게 한참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런 때 고깃집 가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죠? 또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맛을 아는 것처럼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바로 그 메추라기를요 정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기막힌 일이죠.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 딱 3일 뒤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마려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도무지 물을 마실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펑펑 솟아나게 하셔서 그 갈증을 씻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물맛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광야 여정에서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다 특별식이에요. 특식이에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먹고 40년 광야를 지내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 만나를 할지라도 그들이 육의 양식으로 먹었던 모든 양식은 다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먹고 죽어야 귀신도 때깔이 좋지,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경치가 좋은 금강산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 배가 불러야 경치가 눈에 들어오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썩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겠구나,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 생각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엄청 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오늘 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제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더라고요.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부산에 사는 자녀들이 거제도에 있는 부모님을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네요. 그래도 거가대교가 뚫려서 여기 뺑 돌아가지고 이 진주 거쳐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원래. 그래 가면은 뭐 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거가대교 타고 막 30분이면 가니까 너무 잘 됐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왠 줄 아세요? 땅값이 올라서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땅값이 올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자녀들이 거가대교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죠. 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주는 두 번째 교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양식은 다 썩는 양식이에요. 늘 배가 고파요, 먹고 나도. 그러나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시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과 반대되는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세요.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래요. 맞나?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고 오셨죠? 그 피 오느라고 못 드셨어요? 그럼 점심에 드실 거 아니에요? 점심에 먹는 그 밥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식사하실 거죠? 그 식사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를 오늘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로마 시대 초기에는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예배할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빵을 떼서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빵을 받아 먹었어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생각하고 정말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진 않은 사람들 밖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 들어와 보면 알지만 밖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살을 먹는다 그러면서 막 뭘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다 그러면서 정말 뻘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들이요 로마의 이 군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식인종. 이 식인종 사이비 종교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가 살점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를 위해 그분이 살점이 찢겨 나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우린 죽어요. 오늘 그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또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요약하면요 예수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가르침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런 가르침을 군중들에게 주었을 때에 군중들이요 슬금슬금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요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 아니면 가정 안의 어떤 문제, 아니면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과 염려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예수가 영생의 떡이 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예수로 내 영생의 떡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로 내게 영생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썩는 양식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봐도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봐도 배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봐도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썩는 양식이거든요.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배고프시면 주님께 나오세요. 육체가 조금만 배고파 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배고픔을 느낄 때도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는지 아세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내가 물론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내가 먹은 양식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지는데, 그래, 내가 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고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수고가 여러분 많으시죠? 때로는 많은 고통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래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세상으로는 결코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분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고 그렇게 아픔이 많고 그렇게 인생에 분명한 답이 없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세상으로 배부르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이 근심을 가지고 노래방 가서 풀려고 그러고요, 술집 가서 풀려고 그러고요, 또 점집에 가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배고프지죠. 더 배고파.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너무 잘 나오셨어요. 수요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떡을 먹어야죠. 영생의 떡을.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신 분만 나오세요.
세상에 배부르신 분은 안 나오셔도 돼요. 세상으로 마음껏 내 육체를 채우길 원하시는 분은 마음껏 채우세요. 세상에서 썩을 양식 마음껏 채우세요. 그러나 영원하도록 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 예수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채우세요. 줄인 배를 채우세요. 그 영원한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썩는 양식 가지고는요, 결국 내 육체가 다 썩어지고 말 것.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늦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